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목요일이죠. 생가에서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전 단락에서 자기의 계획대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임을 경고하신 후 본 단락은 재물과 배로 하나님을 삼고 사는, 불의하게 부를 누리고 사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재물을 얻기 위해선 거짓과 속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또 이웃의 목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들으라 라고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은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부자가 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저주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강조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사용해야 하죠. 지금까지 물질을 불의하게 모았거나 잘못 사용하고 살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바로 설 수 있을 것이기 까닭이죠. 이제 2절에서 5절까지는 부자들에게 고통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사는 부자들에게 임할 고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는 말은 부자들이 재물과 옷과 금을 축적해 두었다는 뜻이죠.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대신 썩어 없어질 재물과 좀 먹을 옷과 녹슬 보화를 의지하고 섬긴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부자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의 임금은 마땅히 받아야 할 품삯이죠. 부자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추수꾼들의 임금을 강탈하고 착취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추수꾼들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부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땅 위에 삶의 소망을 두고 살죠. 호화롭게 살기를 원했고 먹고 마시고 흥에 취해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나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륙의 날, 바로 심판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 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심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다는 것이지요. 끝으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죠. 야고보는 세상의 부자들,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들이 의인이신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의인의 빛,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고 세상의 부한 자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신이 정죄받을 자요 죽을 죄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죽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고요. 또한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둠에 빠져 사는 자들은 빛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죠.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의인을 싫어하고 도리어 정죄하고 해하려고 하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것은 그들의 재물과 방탕한 삶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인이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세상의 부한 자들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맞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부한 자들을 용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와 같이, 그리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로 세상의 부한 자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말씀이죠. 둘째,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배만 부르게 하니 너희의 불의한 재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심판의 불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선한 이웃을 많이 만들기를 권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세상의 부한 자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주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께 돌아서야 하죠. 세상의 부한 자들이 모든 것을 주신 이에게 겸손히 돌아와야 할 시급한 때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